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요새 팬레터가 많이 와요, 제가. 예, 뭐 또 어머 이러는데, 예, 저도 가끔 받네요. 얼마 전에 부산에 계시는 어느 노보살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편지를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 편지에 너무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 부산에서 편지를 보내오신 노보살님께서 고모가 계시대요. 그 고모가 계시는데 그 고모님이 비구니 스님이시랍니다. 지금 비구니 스님이신데 이제 100살이 넘으셨대요. 예, 연세가 100살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구니 고모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이제 서울 태생이신데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이화여전을 나오셨대요. 예, 지금의 이화여대의 모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화여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오죽하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이화여전 나올 정도면 상당한 신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집안도 아주 빵빵하고 아주 신지식인 여성이었는데 그 이화여전을 나온 대로 그 경주에 있는 큰 부잣집에 이제 시집을 가셨다고 합니다. 예, 경주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굉장히 유명한 큰 부잣집에 시집을 가셨는데 그 당시 일제시대니까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뭐 노쇠라든가 뭐 쇠철이라든가 뭐 곡식 같은 걸 싹 이렇게 전쟁 때 쓴다고 다 앗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주의 이 부잣댁에서도 그 공출을 피할 길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벼나락 있지 않습니까? 벼나락을 안방에 벽장에다가 가득 숨겨놨대요. 공출을 와가지고 이제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방에 이제 벽장에다 넣었으니까 뭐 보나마나 뻔하게 이제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 고모님께서 굉장히 이제 불심이 깊으셨나 봅니다. 그 대청마루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있을 때 집안 곳곳을 뒤지고 있을 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예,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는데 그 샅샅이 집안을 뒤지던 분들이 안방문을 쓱 열어보더니 벽장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아이고 이 집에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그 다른 곳은 다 뒤져보고 정작 안방에 있는 그 벽장은 보였는지 보이지 않았는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고 그냥 가는 바람에 그 벽장에 숨겨둔 그 벼 나락들을 잘 이렇게 간수를 할 수 있었다. 너무나 신비한 경험이었다. 이런 또 편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 고모님께서 이제 비록 시집을 간 몸이었지만 굉장히 불심이 깊고 불연이 있었는지 결국은 출가를 하셨답니다. 머리를 깎고 그 출가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화여전까지 나온 신여성이 학식이 깊은 신여성이 이제 시집까지 간 몸으로 출가를 한 일이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한 뒤에 그 당시 절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답니다. 절에서 이제 나물죽을 끓여 먹었는데 그 새로 출가하신 고모님한테는 냄비에다가 하얀 쌀밥을 져서 주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다른 스님들은 다들 나물죽 드시고 계시는데 저만 어떻게 이 쌀밥을 먹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먹겠습니다 했더니 그 비구니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깥에서 좋은 집안에서 부잣집에서 좋은 음식만 먹다가 갑자기 절에서 험한 음식을 먹으면 탈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넌 쌀밥 먹으라 하면서 쌀밥을 지어주더래요. 우리 같으면 네가 바깥에서 뭐 어떻게 뭘 먹었거나 말았거나 절에 왔으면 똑같이 먹어야지 이럴 법도 한데 밖에서 귀하게 지내다가 온 사람이 갑자기 험한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요거 쌀밥 먹으라 하면서 강제적으로 쌀밥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흰쌀밥을 반강제적으로 주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먹기는 했는데
마음이 항상 이렇게 불편하셨나 봅니다. 그러다가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혼자서 쌀밥을 먹은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심한 급체에 걸려버리셨대요. 급체에 걸려서 그냥 막 뼛속까지 아파가지고 막 복통을 일으키면서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자리에 쓰러져 버리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 당시에 병원이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약을 쉽게 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병원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이분이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너무나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부르셨답니다.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다가 이분이 살짝 잠에 들었대요. 그렇게 잠에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그 꿈을 꿨는데 비몽사몽에 허연 이렇게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쓱 나타나시더니 어디 보자 이러면서 자기 등줄기를 3번 탁 하고 때리더랍니다. 3번에 탁 하고 때리니까 순간 가슴에 답답한 뭐 시커먼 게 입속으로 이렇게 툭 하고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배가 시원하고 그 급체 걸렸던 게 뻥 뚫려 있더랍니다. 그 속이 시원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분께서 이런 관세음보살 당신이 가피를 얻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주변에 하시면서 염불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 이렇게 항상 염불을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 편지글을 보면서 이렇게 막 신심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믿음이 솟구치는 그런 굉장히 고마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편지를 보고 나서 갑자기 떠오른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제가 누군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젊은 불자분이 계셨는데 젊은 여성 불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방송 쪽 업무를 하시는 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저 험한 오지에 나간 적이 있었답니다. 해외 오지에 나가서 현장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장염에 걸리셨다는 것 같아요. 그 허벌판에 갑자기 장염에 걸려가지고 막 심한 복통이 밀려왔는데 뭐 병원도 멀리 떨어져 있고 오지니까요. 그 약도 상비약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 몸 아플 때 가장 서럽거든요. 예, 또 맞아요 이러시네요. 예, 몸 아플 때 서러워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이분도 깜빡 잠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그 심한 장염이 그냥 순식간에 거짓말같이 사라진 경험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군가에게 직접 들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배 아프시면 뭐 하시면 돼요? 예, 약 먹으면 돼요. 예,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배가 아파서 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관세음보살님을 막 불렀죠. 관세음보살님 제가 급체를 해서 배가 아프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했는데 효과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못 봤어요. 예, 못 보고 손을 따니까 시원해지더라고요. 손 따니까. 그래서 배가 아플 때는 뭘 해라? 손을 따라.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갈 길도 없고 약도 없고 손딸 바늘도 없을 때 정말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어떤 절벽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신다면 분명히 은은한 가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천 해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렇죠. 8만대장경이 있는 합천 해인사가 있는데요. 그 합천 해인사에 60년 전쯤에 보혜라는 그런 스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예, 성은 장씨고 법명이 보혜 스님. 그래서 장보혜 스님이신데 이 보혜 스님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해인사에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셔서 그때 그 해인사 위에 백년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 백년암이라는 암자에 노스님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그 노스님을 이렇게 시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15살이 되었을 때 위궤양에 걸리셨대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위장병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위궤양이 심해지다 보니까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잘 되지가 않겠죠.
그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항상 속이 더부룩하니까 자리에 오래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자리에 자꾸 눕게 되고 몸이 자꾸 처지니까요. 그 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절집 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에 그 병이 좀 깊어지게 되었나 봅니다. 이 어린 나이에 계속 누워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노스님이 보다 못해서 불렀답니다. 바깥 사람들은 양식, 먹는 걸로 양식을 삼지만 우리 스님들, 출가 수행자들은 신심으로 양식을 삼는다. 신심은 믿는 마음, 신앙심을 뜻합니다. 출가 수행자가, 돌을 닦는 출가 수행자가 몸이 그렇게 아픈 거는 네가 신앙심, 신심이 없기 때문이다. 신심이 없는 사람이 뭐하러 절했냐. 차라리 나가서 거지나 되어라 하면서 그러니까 노스님이 쫓아내버렸대요. 너같이 그렇게 맨날 절에서 수행도 안 하고 절집에서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 아프다는 핑계로 맨날 그렇게 누워 있어봤자 네가 절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버려라. 이러면서 이제 쫓아내버렸는데 지금이야 너 절에 나가 이러면 예 하고 뭐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옛날에 교통편도 불편하지만 옛날에는 절에서 쫓겨나면 죽는 걸로 알았대요. 옛날 그 어른 스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창 15살이면 어리고 순수할 때지 않습니까? 아이고 스님이 절에 있는 나를 쫓아냈으니 나보고 죽으라는 얘긴가. 차마 집에는 못 가고 그 백년한 밑으로 좀 내려오면 가운데가 푹 꺼진 동구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그 동구나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가마니로 몸을 덮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답니다. 이제 절에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 동구나무 안에서 가만히 덮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맞아. 어른 스님이 괜히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실 거야. 신심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가 보다. 아, 참 순수해요. 그렇죠? 예, 참 착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노스님이 그러셨는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라고 했다.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라고 했으니 그래 내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내가 이 몸의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렇게 믿음이 솟구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동구나무에서 계속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너무나 배가 고프면 어떡해요? 몰래 백년암의 부엌에 가가지고 그 노스님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음식을 이렇게 훔쳐먹었답니다. 훔쳐먹고 또 이제 나무로 또 있는 대로 내려와서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이 지났답니다. 일주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을 때 이제 일주일 동안 부르고 나서 이렇게 피곤해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꿈을 꾸었어요, 이분이. 꿈을 꿨는데 이 보혜 스님이 눈앞에 처음 보는 이렇게 사찰이 펼쳐지더랍니다. 눈앞에 처음 보는 사찰이 펼쳐지면서 여기가 어디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처음 보는 사찰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찰의 주변에 그 소나무도 굉장히 많고 그 시원한 계곡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그래서 원래 합천 해인사가 그 계곡으로 유명하거든요. 또 계곡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이 보혜 스님이 그 꿈속에서나마 그 사찰의 계곡을 보면서 야, 우리 해인사 계곡이 제일 멋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어느 절인지 모르겠지만 계곡이 참 좋구나. 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절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도 내가 스님인데 절에 왔는데 부처님한테 인사는 드려야지.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자기가 스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꿈속에 이렇게 이제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삼배를 올렸대요. 부처님한테 절 3배를 올렸는데 자 지금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갑자기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막 여러 명이 우르르 뛰쳐나오더니 야 여기까지 왔는데 수술은 받고 가야지 이러면서 의사들이 자기 사지를 다 붙들더랍니다. 자기 사지를 다 붙들더니 그때 의사 하나가 그 메스 있죠. 수술 때 쓰는 메스 칼을 하나 꺼내더니 자기 배를 이렇게 갈라버리더래요. 배를 쫙 가르더니 꿈에서 뭐 또 이러세요. 꿈에서. 그래서 배를 이렇게 쫙 가르더니 그 뚱뚱한 간호원이 자기 뱃속에 있는 창자를 다 꺼내더랍니다.
창자를 다 꺼집어내는데 그 느낌이 생생하더래요. 꿈속에서도. 어찌나 눈에서 그 꿈에서 생생하든지 그 창자를 다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대야에 깨끗한 그 계곡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창자를 다 이렇게 닦더랍니다. 무슨 순대 만들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미안해요. 예. 자 이렇게 하여튼 이제 창자를 깨끗하게 다 닦고 난 뒤에 그 이렇게 창자를 닦고 난 그 대야에 보니까 막 모래도 들어있고 유리 조각도 들어있고 하더래요. 꿈속에서나마. 그래서 창자를 깨끗하게 다 닦아서 다시 이렇게 뱃속에다 집어넣더래요. 뱃속에 꾸역꾸역 집어넣는데 그 계곡물에 닦았던 창자의 찬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아 차가워 하면서 이렇게 창자를 이렇게 다 집어넣고 난 뒤에 그 의사가 꼼꼼하게 배를 이렇게 이제 바느질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다 됐다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라 이러면서 자기 눈에서 번쩍하면서 잠에서 깼답니다. 그래서 어찌나 꿈이 생생하던지 속이 그냥 뭐 덜덜덜덜 걸릴 정도로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희한하다 별의별 꿈을 다 꿨네 하고 이렇게 배를 만져봤는데 예전에 이렇게 배를 누르면 위장하고 장 있는 데가 그냥 막 찌릿찌릿 아팠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배가 아프질 않더래요. 그 속이 시원하더랍니다. 무슨 가스활명수 먹은 것 마냥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서 야 내가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게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 치료해 주셨나 보다. 내가 이제 신심이 생겼나 보다. 진짜 신앙심이 생겼나 보다. 이런 자신감을 안고 이제 당당하게 백련암으로 다시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백련암의 노스님께 딱 이렇게 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사이에 이제 자기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꿈을 꿨던 그 이야기를 상세히 말씀을 들으니까 노스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그래 네가 이제 신심이 생긴 것 같구나. 그래 너 이제 앞으로 출가 수행 잘하겠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런 신비한 꿈을 꾸고 나서 뱃속에 있는 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 그분이 이제 해인사 강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해인사의 이제 강원이라는 게 이제 스님들의 4년 동안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는 곳을 이제 강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제 승가 대학교라고 명칭을 바꿨는데요. 옛날에는 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인사 강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 뒤에 이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한 10년 정도가 흘렀을 때 그분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만행을 하시다가 그 대구 옆에 영천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그 영천에 은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은혜사? 예, 안 가보셨어요? 언제 한번 가보셔요. 예, 절이 참 좋아요. 그분이 영천 은혜사에 이제 발걸음을 한번 싹 옮겼는데 은혜사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다 이렇게 계곡이 싹 펼쳐져 있거든요. 고개를 자꾸 갸웃갸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자뷰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스님께서 이상하다. 내가 은혜사에 처음 왔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이러다가 법당에 탁 올라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한 보혜라는 스님입니다. 제가 은혜사에 처음 왔는데 부처님께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불상 앞에서 이렇게 삼배를 올렸답니다. 삼배를 올리고 나서 머리가 번쩍거리면서 아 내가 여기 어디서 봤다? 그렇죠. 10년 전에 꿈에서 의사들이 나타나서 자기 배를 갈라주고 창자를 씻겨주던 법당이 바로 그 은혜사 법당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쳐서 야 내가 아무래도 전생에 어디 스님이었구나. 은혜사 스님이었나 보구나.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그때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전생에 은혜사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사에서 내가 부처님 가피로 치료받는 꿈을 꾸었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사가 너무 당신이 익숙하고 좋아서 승적을 은혜사로 바꿔버리셨대요. 해인사로 주소가 돼 있는 걸 이제 은혜사로 주소를 바꾸고 은혜사에서 계속 살고 싶었지만 해인사에 모시고 있는 노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해인사에서 계속 승려로서 생활을 잘 하시다가
80년도쯤에 이제 세상을 고요하게 편안하게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혜 스님께서 당신께서 겪었던 이야기를 평소에 스님들한테 많이 자신의 경험담, 체험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염불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는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가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죠.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면 좋겠죠. 하지만 인생사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겪고 잘한다고 했는데도 일이 뒤틀리는 경우가 있고 또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때도 있고 막 시기나 질투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겪을 때도 있거든요. 또 사람이 살면서 가장 서러운 게 뭐라고 했죠? 몸이 아플 때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약 후딱 지어 먹고 싹 나으면 괜찮지만 또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또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큰 병에 걸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큰 병에 걸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무슨 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든가 혹은 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다든가 뭐 담배를 너무 많이 폈다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든가 뭐 심각하게 과로를 했다든가 여하튼 이번 생에 자기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생에 넘어온 업보일 가능성이 크답니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보, 업장에 의해서 이번 생에 큰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꾸준히 보신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전생에 살생의 업을 많이 지면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거나 혹은 살아있는 생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히면 이번 생에 내 몸이 괴롭거나 질병에 걸리는 그런 병고의 업보에 쉽게 걸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면 이번 생에 다시 관리를 잘하면 돼요. 숙면을 취한다거나 영양분을 잘 섭취를 한다거나 하루에 꾸준히 운동을 한다거나 하지만 대부분의 큰 질병은 거의 다 전생에 넘어올 경우가 크다고 합니다. 전생에 넘어온 업보, 업장으로서의 질병은 이번 생에 약을 먹는다든가 이번 생에 내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 소멸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전생에 내가 지은 빚을 언제 갚는 거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생에 넘어온 질병이나 업보로서의 그 병고는 이번 생에 내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소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좋은 일이 항상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몸에 병고가 있고 또 몸에 어떤 질병 같은 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은 내 업보인가 보나 내가 이번 생에 열심히 기도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꾸준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 대답은 잘해요. 네, 뭐 항상 대답은 잘하는데 내가 정말 이 신앙심, 신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불자로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위급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밥 먹듯이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내가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노스님이 계셔요. 제가 아는 그 노스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 노스님을 아는데
그 노스님은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예,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그 굉장히 그 이렇게 예전에 뵙고 이렇게 또 차 마시면서 불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드리고 여쭤봤던 어른 스님,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 노스님께서 그 위암에 걸리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위암 말기에 걸리신 적이 있었는데 위암 말기면 굉장히 큰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뭐 방법이 없다. 스님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요양원에서 섭생하시면서 치료를 꾸준히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 노스님께서 스님이 죽어도 절에서 죽어야지 무슨 요양원에 가서 환자복 입고 살 수야 있겠느냐 하고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 어른 스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어른 스님께서 이왕 내가 스님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니 죽기 전에 내가 기도나 한번 열심히 해보자. 기도를 열심히 해보자 하시고 이분이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내 마지막 기도다. 내가 기도로서 마지막을 회양하겠다 하면서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지장보살님을 부르는 지장보살 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꿈을 꾸셨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우리 부처님은 항상 꿈에만 나타나요. 그렇죠. 예? 뭐 바쁘신가? 자, 근데 이제 꿈을 꾸셨는데 눈앞에 이렇게 지장보살이 나타나셨대요. 꿈속에서. 지장보살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니 이게 다 너의 전생의 업본이라 이러면서 그 스님 윗속, 스님의 뱃속에다가 손을 이렇게 쑥 집어넣더래요. 예. 그러니까 약간 꿈들이 뭐 배를 자르고 창자를 꺼내고 뱃속에다가 손을 푹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윗속에다가 배를 이렇게 쑥 집어넣더니 윗속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쓱 끄집어내더랍니다. 근데 손에 막 시뻘건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시뻘건 지저분한 덩어리 같은 걸 윗속에서 쫙 빼내는 꿈을 꾸시면서 그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이 이게 다 네 업보인데 이제 네 업보가 많이 소멸됐다 하시면서 지장보살님이 싹 사라지시더랍니다. 그 꿈에서 깨고 나니까 꿈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이렇게 만져봤는데 배가 시원하더래요. 뱃속에 너무 시원하고 몸이 너무 개운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의사한테 찾아가서 뭐 꿈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배가 너무 시원해졌는데 몸이 너무 개운해졌는데 나 거기 한 번만 다시 촬영을 해보자. 의사가 이렇게 스님을 봤는데 스님 안색이 좋아 보이니까 스님 뭐 한번 보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해서 봤는데 의사가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대요. 스님 암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더래요. 암이 소멸했습니다. 예,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얘기 좀 믿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절에서 들었어요. 들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이제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뻥인가 진심인가? 예? 진담인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노스님의 상자분, 노스님의 제자분이 저하고 친분이 좀 있습니다. 그 친한 스님이 있어서 그 스님께 전화를 걸었죠. 그 노스님 제자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유 스님 오랜만입니다. 저 광우입니다. 뭐 건강하셨죠? 했더니 아유 광우 스님 오랜만이야. 뭐 어떻게 지냈어?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인사 안부를 올리다가 이제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걸 물었죠. 스님 은사 스님이 그 예전에 그 위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그때 위암에 걸리셨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하면서 절에 그런 얘기가 돌던데 사실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 제자분이 웃으시면서 솔직히 꿈 얘기는 나도 잘 모르겠고 위암 말기가 되셨는데 의사가 요양원에 들어가라 했다. 그런데 내가 스님인데 죽어도 절에서 죽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고 그 절에서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몸이 저절로 나으셨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꿈 얘기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지장 기도하다가 암이 나으신 얘기는 사실이다. 그 얘기를 딱 듣고 거짓말은 아니었구나.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또 체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기도와 염불의 흠은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내가 전생에 지은 나의 업보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연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선업, 복을 많이 지으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하고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김천에 가보셨습니까? 네. 김천에 그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암자가 1000m 고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에 자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김천의 수도암 하면 다들 아십니다. 그 1000m 고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악산 봉정암이라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1000m 고지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도암 법당이 1000m 고지에 있는데 지금은 길이 다 뚫려가지고 사람의 힘이 무서워요. 어떻게 거기다 길을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길이 다 뚫려서 차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 차가 없을 때에는 그 김천에 있는 수도암을 신선이 사는 곳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나 깊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김천 수도암에서 제가 갓 출가하고 해인사에서 출가해서 이제 스님으로서 계를 받은 뒤에 김천 수도암에 좀 오래 좀 있었는데 수도암에 가니까 항상 안개가 자욱해요. 아침마다 안개가 항상 자욱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안개가 많냐 했더니 거기 선배 스님이 광우 스님 이거 안개가 아니라 구름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예? 밑에서 보면 그게 다 구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름 속에서 살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1000m 고지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이죠. 근데 거기가 천하의 명당이랍니다. 예, 여러분도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조선을 개국한 왕이 이성계지 않습니까? 이성계의 스승이 무학대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려를 개국한 왕이 왕건이지 않습니까? 왕건의 스승이 누구였죠? 도성국사지 않습니까? 예,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신 거죠? 예, 도성국사인데 도성국사가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이지만 우리 그 야사, 한국의 야사에서는 풍수지리의 대가로 나옵니다. 풍수지리의 대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얽혀있는 풍수지리에 대한 설화는 거의 다 도성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성국사께서 수도암을 만드셨는데 그 수도암을 짓고 나서 수도암 터를 발견하고 나서 3일 동안 춤을 추셨답니다. 너무나 그 터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터를 발견했다고 당신이 기쁘셔서 3일 동안 춤을 추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 도성국사가 창건했다는 수도암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도암이 이렇게 그 사찰이 뭐 엄청나게 큰 사찰은 아니지만 그 법당이 3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큰 법당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놓으신 저기 대적광전이라고 있고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놓으신 대적광전 바로 옆에 약사 부처님을 모셔놓은 약사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 그 나한님을 모신 또 나한전이라고 있는데 그 3군데의 법당이 모두 기도를 하면 신비한 기도가 피가 있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났던 곳입니다. 특히 그 약사 부처님을 모셔놓은 약사전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면 영험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20살에 계를 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수도암을 좀 오랫동안 지냈는데 언젠가 제가 20대 중반인가 해가지고 그 군대를 제대하고 수도암을 갔는데 거기서 선배 스님 한 분을 만나 뵙게 됩니다. 이건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 선배 스님을 이렇게 뵀는데 그 선배 스님께서 몸이 완전 멸치처럼 말라 계신 거예요. 완전 몸이 야위셔가지고 목소리도 굉장히 힘없이 가나풀시고 눈빛도 조금 이렇게 음침하시고 얼굴도 심하게 그늘해지셨더라고요. 딱 봐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뭐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그 뒤에 제가 몇 년 후에 다시 수도암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김천 수도암을 몇 년 후에 다시 갔다가 그때 몇 년 전에 만났던 몸이 안 좋으신 그 선배 스님을 다시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배 스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몸이 고무 타이어가 공기가 들어차가지고 빵빵해진 것처럼 몸이 엄청 좋아지신 거예요.
저는 무슨 뭐 보디빌더 헬스 하시나 싶을 정도로 몸이 엄청 좋아지시고 눈빛도 막 그냥 빛이 번쩍번쩍거리시고 얼굴도 훨씬 환해지셨고 목소리도 예전에 굉장히 갸냘프셨는데 목소리도 엄청나게 우렁차게 바뀌셨더라고요. 도저히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스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몸이 좋아진 건강해진 그 스님을 뵙고 제가 이렇게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질문을 드렸죠. 아, 스님, 몇 년 전에 배웠을 때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무슨 연유로 이렇게 몸이 좋아지셨습니까? 스님 너무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 무슨 약 드셨습니까? 뭐 좋은 약 있으면 나눠 먹는 또 이제 그런 훈훈함을 조금 그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무슨 보약 드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굉장히 그 심각한 질병이 있으셨답니다. 그 현대의학으로 고치기가 애매한 만성 질환이 있으셨는데 그 만성 질환 때문에 당신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뭐 음식도 잘 안 넘어가고 몸은 계속 말라가고 그 얼굴도 막 그늘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굉장히 당신이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아, 이런 몸을 가지고는 어디 다른 사찰에서 생활하기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이 스님께서 이것도 내 전생에 업보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 수도암에 있는 약사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약사전에 들어가서 천일기도를 이제 발언을 하십니다. 천일기도면 몇 년이죠? 그렇죠. 3년이에요. 3년 동안 어디 밖에 안 나가고 천일 동안 이제 법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데요. 천일기도가 말이 천일기도지 굉장히 여러분들 절에서 밖에 어디에 나가지 않고 천일 동안 절 안에서 법당에서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약한 모습 그래요? 그만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천일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약사 부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별로 못 느끼셨대요. 처음에 뭐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효과가 있는 등 없는 등 하여튼 계속 이제 천일기도를 끝까지 회양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듯 하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가니까 이렇게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자꾸 이제 몸이 건강해지는 꿈을 꾸셨대요. 당신이 이렇게 자꾸 몸이 건강해지는 꿈을 꾸시면서 그렇게 이제 천일기도를 마치셨는데 이분이 천일기도를 마치고 나서 신비한 힘이 하나 생기셨대요.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산을 타시다가 거기 수도암에 있는 수도산이라고 하는데 수도산이 산이 참 좋습니다. 그 산을 이렇게 타다가 저쪽에서 뭔가 저 계곡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뭐가 삑삑삑 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뭐지? 하고 그 계곡에 가보면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약초 같은 게 항상 있더랍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10만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자기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또 가다가 저쪽에서 또 삐삐삐 하고 신호가 오면 왜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직감이 오신대요. 가보면 막 뭐 더덕 여러분 더덕 아시죠? 혹시 10년 넘은 더덕 보셨어요? 뭐 10년 넘은 더덕, 20년 된 더덕, 막 온갖 막 밖에서 구하기 힘든 약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신호가 딱 오더래요. 그렇게 천일기도를 다 하고 나서 그래서 가셔가지고 그 약초 같은 걸로 또 이제 그걸 잘 이렇게 약재를 잘 버무려가지고 당신이 그걸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몸이 좋아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좋은 약은 나눠 먹읍시다. 언제 좋은 약 캐시면 저도 좀 주십시오 하는데 그 뒤로 못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스님 어디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도 아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염불이나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게 된 여러 불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 편지를 보내주신 노보살님이 그 100살이 넘으신 고모되는 스님께서
그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그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등을 이렇게 쳐주셔서 그 배에 급체가 된 게 쑥 나왔다. 요런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보고 이거 이야기 참 재밌다 싶은 김에 이렇게 절에 내려오는 몇 가지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우리 중생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마음으로는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막상 내가 기도는 또 잘 안 하는 불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천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복을 지으면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그리고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선업과 공덕과 복력의 힘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것보다 단 한 번 연부를 하더라도 단 한 번 복을 짓더라도 내가 정말 몸으로 한번 실천해 보겠다, 체험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듣고 나서 아이고 신비하다, 아이고 신기하다, 뭐 이야기 속으로 거기다 저기 소개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한번 내 업장을 소멸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잘 일으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